우리 지난주 우리 금요 지유학교는 우리 복음 편지 10과 10과를 다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우리 새 생명 새 생활 20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이제 20과를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방황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구원의 이 축복, 구원의 이 비밀, 이것을 몰라서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원에 대해서 이 대강, 그죠? 대충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대충 이 구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오냐면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신자들도 이제 실패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지금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신학이 모자려서 지금 문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은 더 심각해지고요. 교회들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만 몰랐냐? 이 구원의 비밀을 몰란 겁니다. 계속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수요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다. 이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힘,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육신의 은혜 가운데, 그다음에 사단의 은혜 가운데 이제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떤 문제가 오냐면 자기도 어렵고 나중에 이 부인도 어렵고 가문이 다 어렵게 되는 그런 이제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이 축복받아서 이삭이 어마어마한 응답 받았잖아요. 얼마나 큰 응답 받았냐?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100병 응답, 그죠? 받은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비밀이 전달되지 않고 모르니까 진짜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죠. 모세도 똑같아요. 모세가 80년 동안 진짜 이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았는데 이 복음을 대충 들은 거예요. 희미하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고생 다 당하고 살인범으로 진짜 어려움 당해서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런 비참한 걸 생활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게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대충 알고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이제 대강 알고 이러니까 이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거는 우리가 좀 우습게 보더라도 복음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사단은요 다른 거 다 하게 만듭니다. 다른 거 다 하게 하고 다른 거 다 응답받게 만들고 뭐만 모르게 만드느냐면 복음만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모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복음 모르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율법주의. 그죠? 복을 모르니까 율법주의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바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나 이제 하나님 믿는 사람도 결국은 이 교권주의, 그죠? 이 자기의 세만 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도 우리 지총단 모임 거기에 임원회에서 참석을 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진짜 무너진 겁니다. 개척교회였는데, 근데 이분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제 그 교단에서 제일 설교 잘하고 교회가 가장 크고 이런 목사님이 이제 부른 거예요. 불러서 뭐라냐면 내가 다 도와주겠다. 뭐가 필요하냐? 집 필요하냐? 집 주겠다. 또 교회 필요하냐? 교회 지어주겠다. 뭐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냐? 물으니까 자기가 전 세계 집회를 다 했는데 일본만 집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일본 목회자들 내가 이제 가면 모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몇백 명 모아주면 내가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죠? 조건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장로교회 중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 갈등이 생긴가 봐요. 이제 사모님하고 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용기가 있은 거예요. 한국에 좋은 신학교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개척 간다. 그게 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누가 도와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막 그걸 몇 년 동안 한 거예요. 그 이게 복음 모르고 이 그리스도 누리는 비밀 모르고 이러니까 이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 어디까지 어려움이 왔냐? 사모님이 병이 들어가고 손목을 잘라낼 정도로 병원에서 손목 잘라내야 됩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혈액순환도 안 되고 문제가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이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입이 돌아가고 이 눈 한쪽이 지금도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눈하고 입이 돌아가고 이게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제 막 목회 그만두니 막 그러고 있은 거예요. 울고 불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어느 날 이제 이 목사님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사도행 1장 1절, 하나님 나라 1장 3절, 성령 충만 1장 8절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낸 거 아닌가? 그럼 이 문제 가운데 환경 어려움 속에 낙심 좌절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하나님 계획만 붙잡으면 될 거 아니냐? 이걸 깨달은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했대. 우리가 손 잘려도 우린 전도하자. 그 다음에 이 얼굴에 마비가 와서 중풍병 이거 뭡니까? 이 돌아가고 그죠? 이런 거 걸려도 우리 그 복음 전하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이 돼서 지금 이제 교회 성도님 한 200명 정도 모인다더라고요. 근데 제자는 없는데 어디가 성도들이 많이 모인대요. 학교 같은 거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거든요. 그 목사님이 뭐 하냐면 전도 운동에 관심이 없고 교권 운동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죠? 교회, 그죠? 몇 교회 우리 교단 이제 만들고 우리 교회를 얘기하면 뭐 성도 몇백 명 이렇게 뭐 채우고 여기만 관심 있는 겁니다. 이제 복음을 대강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성도들이 이 수직 이동이 아니라 수평 이동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1000만 명이라는데 1000만 명 안 됩니다. 500만 명, 500만 명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몇백만 될 줄 모릅니다. 얼마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복음 잘 모르니까 뭐 조금 유명하다 그러면 그 교회 가는 거예요. 조금 그 교회에서 뭐 병 떠나간다면 그 가는 거예요. 그 계속 가서 신앙생활하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조금 다니다가 안 다니게 되고 또 문제 가운데 빠지게 되고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수직 이동이 아니라 수평 이동입니다. 수직 이동은 불신자에서 예수 믿는 거예요. 수직 이동은 이쪽 교회 다니다가 저쪽 교회 다니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그래 되는 거예요. 계속 교회만 뭔가 이동하는 거예요. 뭐 응답 받으려고. 그 교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안 되면 또 낙심 좌절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하고 있죠. 그리고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뭡니까? 이 무거운 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뭔가 하는데 이게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 무거운 짐 지셨을 때 누굴 만나야 되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죠? 뭐 좋은 교회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뭐 의사 안 되는 거예요. 그 의사들 말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지만 그걸요 우리가 참고를 해야 돼요. 그죠? 그 제가 이 통풍이 있는데 그 어떤 의사가 얘기하더라고요. 통풍 수치가 요산 수치가 7을 넘으면 무조건 안 된다. 7을 넘으면 무조건 통풍 걸린다. 조절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어떤 분이 통풍 이렇게 요산 수치했는데 11이 나왔어. 11. 7보다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7만 넘으면 통풍 걸리는데 11 걸렸는데 그러면 통풍 걸렸잖아요. 그죠? 요산 수치 높잖아요. 그래서 약 먹냐? 약 안 먹어요. 고기 안 드십니까? 고기 먹는데. 시금치 드십니까? 드신대. 뭐 다 드신다는 거예요. 그거 괜찮습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죠? 이 의사들은 뭐만 얘기하냐면 표준만 얘기합니다. 그죠? 표준. 그죠? 그런데 이 표준이 맞는 얘기지만 표준하고 달라도 안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이제 의사들은 그것만 얘기하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타 종교, 그죠? 막 이단들 이런 데 빠져서 막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유대인들이요, 여러분과 저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쉽게 하면 뭐 예배 하루에 보통 한 5번씩 드립니다. 많이 드는 사람 7번 드려요. 예배만 몇 번요? 7번. 그죠? 뭐 헌금 많은 거, 교회 뭐 자리 앉는 거, 그 다음에 윤리, 도덕 철저하게 다 합니다. 그죠?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죠? 이 사람 추구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을 지켜야 된다. 우리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요?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죠?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물론 지킬 수 있어요. 그죠? 겉모양하면 지키는 거죠. 누굴 사랑해야 되죠? 하나님 사랑하면 지켜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남도 어렵게 만들고 자기도 어려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충만 영적 힘 얻어서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사랑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 열심히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죠? 은혜 받은 사람 당연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고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진짜 대단합니다. 율법 613가지를 다 지켰어요. 그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 다 맥락이 다 똑같아요. 뭐냐면 다 지키는 거죠. 그죠? 다 지키고 뭔가 바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천주교도 그래요. 천주교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냐? 똑바로 살아야 된다. 행위를 똑바로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얘기하죠. 그리고 뭐 안식교회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바른지 몰라요. 바르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뭐만 부정합니까? 한 가지만 부정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부정합니다. 다른 거 다 믿어요. 다 우리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만 부정해요. 그죠? 우리는 다른 거 좀 못하더라도 이 그리스도 말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그럼 다른 거는 우리가 못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영적 힘 얻으면, 은혜로 힘을 얻으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저도요 옛날에 게으른 사람이었고요.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영적 힘 얻으니까 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으로 싹 바뀌더라고요. 저거 오늘도 이제 찬양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바쁜지 몰라. 뭐 한 개 준비하는데 진짜 여러 가지 준비해야 돼. 지난주는 뭐 그거 준비하다가 카메라 잊어버려 못 켜고, 그죠? 좀 전에 또 마이크 저거 안 켜놓고 막 바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좀 못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만 우리가 잘 알면 됩니다. 그죠?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길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거죠. 원래 인간은 누군가 그거죠. 원래 인간. 불신자들이 다른 건 다 아는데 이것만 몰라요. 그죠? 이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역사책에도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만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걸작품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지고 누굴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영적 존재는 누구와 살아 행복하죠? 하나님과 살아 행복한 거예요. 창조 원리를 벗어나면 죽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에, 새는 하늘에, 나무는 뿌리를 땅에. 그죠? 사람은 하나님과 살아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뭐 하도록요? 정복하도록. 그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네가 누려라. 그래 얘기했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뭐 하라 그랬습니까? 다스려라. 그죠? 이게 신분과 권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도록 신분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사단 마귀 때문에 이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죠. 그죠? 문화를 정복해야 되는데 문화에 잡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죠?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요? 가장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나온 거예요. 언제부터 나왔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그 죄가 바로 원죄죠. 그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 문제 때문에 막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그죠?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죠? 누구 때문에요? 사단 때문에. 근데 100% 사단 때문에 된 거 아닙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속은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막 뭐 이게 논쟁하는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안 먹었으면 내가 지금 어려움 이렇게 당하지 않을 텐데 그 얘기합니다. 그죠? 지금 사단이 여러분 같이 속여 안 속여요? 여러분 사단에게 100%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처럼 그죠? 여러분 지금 저도 지금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욕할 이유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사단 때문에 그죠? 인간이 무슨 문제가 왔냐? 저주가 왔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슨 문제요? 죄 문제. 그죠? 이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심판을 받죠.
그리고 뭡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됐어요? 떠나버렸죠.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어려움이 오는데 왜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이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만 모르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죠. 그러다 어느 날 정신 문제 옵니다. 그 정신 문제도 해결하려고 발부둥 치죠. 영적인 걸 몰라요. 그죠? 인간의 이제 근본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게 왜 온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 근본 문제로 인한 결과가 오죠. 왜 어떤 결과가 옵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이제 문제들이 막 들어닥치죠. 그죠? 그래서 신분이 누구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가 났다. 너희 아버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한다. 그리고 우리 옛날에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어머님이 우리 자식이 막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누구 닮았다고? 지 애비 닮아갖고 이놈의 짓구석. 뭐 우리 어머니 옛날에 보니까 김가 막 김씨를 욕하더라고요. 자기도 김씨인데 우리 어머니 김씨거든요. 막 김가를 욕, 같은 김씨지.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그죠? 그래서 마귀 욕할 때 여러분 박수 쳐야 됩니다. 그죠? 마귀 막 욕할 때 막 이가 갈려. 마귀 막 욕할 때 열받아. 그럼 누구 자녀예요? 그 마귀 자녀예요. 지 아버지 욕하니까 막 대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마귀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것도 알고 보면 마귀 자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죠? 도둑놈이 있는데 도둑놈에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죠? 도둑놈이 훔쳐갈 수 있다 얘기해야 돼, 말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도둑놈보다는 경찰 얘기하면 더 좋을 수는 있어요, 사실요. 도둑놈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경찰 얘기하면 도둑놈은 사라지니까. 그죠? 우리가 만약 사단도 강조해야 되지만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사실 강조하면요, 사람 마귀는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 이 불교상 6가지 마귀에게 장악됐잖아요. 그래서 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그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질투하는 우상숭배. 그죠? 대저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이상한 사람하고 사귀는데 사귀를 하겠습니까? 그죠? 이 사람들 그걸 모르고 이 우상숭배하죠. 3, 4대 망한 줄 모르고 그 우상숭배하는데 알고 보면 뒤에 우리 조상의 탈을 쓰고 오는 그 존재인 줄 모르고 그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 주지 않습니다. 그죠? 어느 날 한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저리로 가라.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셨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죠? 내가 주는 쉼은 진짜 참된 쉼이라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 문제 사건 일 때마다 주님 앞에 나가시고 주님 앞에 내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지고 있으면 힘들어요. 내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그죠? 너무 힘들다는 소리도 좋은 소리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 내가 주인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죠? 주인 바꾸면 힘 안 들 텐데.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힘들고요. 내 과거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요. 오늘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힘들고요. 미래의 주인이 나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주인 바꾸라는 거예요. 그 불신자 주인 못 바뀌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의 문제도 오죠. 그죠? 육신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뿐만 아니라 사도행 10장 38절에 그죠? 마귀에게 눌립니다. 그죠? 정신적으로 눌리고 육신적으로 눌리고 눌려요, 마귀가. 그러니까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가위 눌린 것만 눌린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은요, 영혼, 육을 다 눌러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빠지죠. 그러다가 비참하게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죠.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100뿌리면 사람도 한 번 죽어요. 그죠? 200살 살던 사람도 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심판을 받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후대에게 그대로 영적인 대물림이 되죠. 출애굽 20장 3절에서 5절. 그죠? 그래서 우상숭배 이런 거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 옛날에 우상숭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사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유 너희 때에서 하고 끊고 내 때에서는 그냥 하고
너희 때에서 알아서 하라고. 내 죽은 다음에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본인이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막 이런 문제 사건 터져서 막 안 가게 만들고 아무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감사하죠. 그죠? 우리 제사지로 가야 되는데 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죠? 이거 제사 지내야 되나, 막 예배 드려야 되나 갈등 많아요. 아예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탁 만들어 버린 거예요. 뭐 감사하죠. 이렇게 인간은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비참한데 살아가니까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어떻게 합니까? 발부동을 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인간의 노력입니다. 그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부동 쳐요.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노력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네 번째,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종교로 절대로 이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종교는 깊이 들어가면 누굴 섬기는 거죠?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거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말하면 이거 합니다. 착하게 살아봐요. 그죠? 인간응보, 그죠? 긍성진학 이렇게 해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 옛날 동화책에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팥쥐는 나쁜 짓 해서 나중에 벌 받았고, 콩쥐는 착한 일 해서, 그죠? 나 축복 받았고, 그죠? 우리 뭐 신데렐라 있잖아요. 그런 거죠. 아마 열심히 해서, 그죠? 나중에 복 받아서 좋은 남자 결혼하고 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동화책 얘기지, 그게 우리 얘기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선행은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어요. 그죠? 원죄 문제 해결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죄가 뭐냐? 저주입니다. 그죠? 저주 가운데 착하게 살아봐야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철학. 그죠? 나만의 기준. 그죠?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그게 철학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그게 철학입니다. 나만의 기준을 딱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철학 계속하면 계속 상처받습니다. 상처 계속 받아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언약 붙잡고 와야 되지.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그 상처로 그렇게 결론을 또 짓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니까 저렇게 하고 저렇게 안 되니까 또 이렇게 하고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여기가 상처받고 저기가 상처받고 그게 뭐냐? 여러분 기준이 강해서 그래요. 기준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나의 주인 돼야 돼요. 그죠? 성령의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죠? 뭐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보세요. 그죠? 막 자녀 교육 열심히 한다는데 알고 정신 문제 막 다 생기고 막 열심히 했는데 자살 내버리고 그렇다니까요. 그죠? 인간의 노력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왜 받을 수 없냐? 그죠? 이걸로는 절대로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죽음, 실패, 지옥 이 문제 해결 못 합니다. 그 여러분이요, 이 착하게 살면 여러분이 뭐 당장 뭐 TV에 나올걸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돈 한 1,000만 원 들고 여기 방송국이 어디 갔다 여기 어디 저 방송국 그 카메라 이제 대동해서 그죠? 이 불쌍한 사람 돈 주는 장면 이렇게 찍어 보세요. TV 나올까 안 나올까요? TV 나옵니다. 그죠? 딱 찍어주면요 TV 나와요. 그죠? 그리고 막 방송국에서 막 부를 겁니다. 그죠? 그러나 절대로 무슨 문제 해결 안 되냐면 창세기 3장 문제는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자, 뭐 맹자, 소크라테스 우리 좋은 분입니다. 존경 받을 분이에요. 저보다 똑똑한 분입니다. 그죠? 수백 배 똑똑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절대로 뭘 못 받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요. 왜 구원 못 받냐? 그분들은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그죠? 누구의 후손입니까?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유일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한 뭘 주셨냐면 해결책을 주신 겁니다. 그죠? 유일한 해결책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이에요. 그죠? 하나님 아들이 있다는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이 유일한 해결책 되신 분이 우리 저주 운명 모든 재앙을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뭐로요? 참 제사장으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죠? 사람이 뭐 죄를 졌어요. 검사가 막 죄를 이렇게 찾습니다.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죠.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지고 이런 죄를 져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몇 년 뭐죠? 이제 그 때려주세요 하고 얘기하죠. 근데 판사가 해보다가 이 사람은 벌 안 받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무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검사가 아무리 막 조목조목 100가지를 갖다가 막 일러 바쳐도, 그죠? 판사가 무죄.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럼 무죄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의 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어쩌 보면 진짜 문제가 많은 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죄 지은 걸 한번 공책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죠? 몇 가지 나올까요? 한 3가지 나올까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거 다, 그죠? 주님이 내가 이 문제 다 십자가에 끝냈어. 너 죄 없어. 너 무죄야.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그걸 보고 해방이라 그래요. 그거 보고 자유라 그럽니다.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끝내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어요. 그죠? 미국 가려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지 아무리 좋은 기타 타고 못 갑니다. 그죠? 마이크 타고 미국 못 가요. 천국도 똑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착한 일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이걸로 천국 못 갑니다. 천국 가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누가 길을 열어놓으셨냐?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 길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 길이 뭡니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죠? 자, 6번째입니다. 6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방법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길을 여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즉시 누구 자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그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내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속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죠?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이게 구원의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7번째죠. 7번째는 그러면 이 영접하면 되는데 언제 영접해야 되냐? 그게 중요합니다. 그죠? 언제 영접해야 되냐? 언제 영접해야 됩니까? 지금 영접해야 됩니다. 잠언 27장 우리 1절 보니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제가 속초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전사님 오늘 내가 복음 전할 사람 한 명 있는데 가서 복음 전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오늘 좀 안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9시에 가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침에 9시에 딱 갔어요. 이제 병원 다 가서 몇 도실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 복음 준비해서 갔죠. 갔는데 앞에 가면 이름이 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별자리에서 이렇게 없거나 마지막으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 이제 간호사한테 물어봤죠. 여기 계신 누구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그 계셨는데 어디까지? 그런 거예요. 그 수간호사가 딱 나오더라고요. 이 간호사는 막 바뀌잖아요. 간호사는 전체 다 알잖아요. 다 어디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요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몇 시에 가기로 했냐면 그때 7시인가 가기로 했거든요. 근데 7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6시 한 50분에 도착하면 그죠? 복음 전하고 천국 보내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그 다음날 9시 갔더니 전날 7시에 죽었다는 거예요. 와, 이 권사님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는데 진짜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복음을 아무나한테 예수 믿으세요. 막 지금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저 사람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죠? 전하다가 말하다가 기도하다가 시간표는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시간표가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어제도 우리 이제 말씀 공부하는 곳에 딱 갔더니 이제 이 혼자 이제 이분이 말씀 듣는데 어떤 한 분을 다 초청을 했더라고요. 갔더니 뭐 밖에 나와 계셔. 평소에 밖에 안 나오고 계시는데 기다린가 보죠. 갔더니 목사님, 제가 아는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린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요? 가면서 말하며 목사님 지난번에 그 구원의 길 한 거 있죠? 그거 이 사람한테 꼭 전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이분에게 뭐가 있냐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해달라는 그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누가 와도 별 관심 없는데 이 복음 전해 주십시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가 알아서 하지 그는 내가 전화하지 뭐 이런 생각했어요. 그 이제 생각에 말씀 전하면서 복음 전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제 딱 들어가서 이제 앉았는데 이분에게 이제 제가 말씀 전화를 하다가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구원의 길부터 딱 전달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한 거예요.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잘 따라하고 또 메시지 한판 했죠. 전신갑주 입고 믿음으로 도전해라. 그 메시지 다 에베소 6장 말씀 쭉 전하고 딱 했더니 이분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딱 받고 다음 주에도 우리 여기서 같은 시간에 예배 드리는데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오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니까 힘이 난다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하더라고요. 내가 교회 우리 당지에서 제일 큰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나는 목사님 하는데 목사님 나를 모르신대. 1년 됐는데 그 목사님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근데 목사님이 아까 저한테 얘기했던 거 처음에 얘기했던 거 구원의 길 진짜 이게 뭔가 싹 저한테 도운다는 거예요. 그 자기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전도를 어떻게 막 이렇게 하는지 잘 몰랐대요. 이분이 조금 이제 마르신 분인데 복음 막 전하니까 막 옆에 사람이 그러더래요. 뭐 몸도 안 좋은데 뭐 복음 전하냐고. 우리에게만 좀 살 좀 찌고 좀 건강해서 복음 전하지. 다시 말하면 당신도 뭔가 축복 못 받는 것 같은데 뭘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영적 상태 바꾸고 내가 복음 전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거든요. 감사하게 그 두 분 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이거 마지막에 이거 영접하기 이거 다 얘기했죠. 당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구원받을 기회고 지금이 은혜 받을 기회다. 예수 영접하겠냐? 잘 따라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기존 교회 다니면 또 교만한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뭐 복음 작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본인이 먼저 해보고 아멘도 먼저 해보고 그러거든요. 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따라하시는 거예요. 감사하죠.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이 사람 교만한지 이 사람이 진짜 말씀을 제대로 듣는지 아는 거죠. 잠언 27장 1절. 그리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절 2절이죠. 그죠? 지금이 뭐라고요?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거 다 놓쳐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 못 받았고 죽으면 내일 지옥 갑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어떤 삶을 살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죠? 내가 예수 영접하면 예수님 나의 주인 되면 사단 마귀에 도망가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사단 마귀를 못 이겨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 받으면 사단 마귀를 이긴다니까요. 사단 마귀 속임수를 다 이기는 거예요. 그죠? 영접하면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모든 사단의 역사를 모든 일을 다 이겨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은혜 받아야 되고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그리고 전도서 12장 1절 이거는 청년 때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꼭 청년 때라기보다는 어떤 얘기냐면 살아있을 때 그죠? 움직일 때 구원 받아라는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변에 지금도 영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영적 힘 없고 은혜 받으면요 치유되면요 이 사람은 막 살려고 발버둥 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은혜 못 받고 영적 상태 바뀌지 않으면요 내 주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갖다 놔도 복음 못 전합니다. 그죠? 요나처럼 복음 안 전해요. 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큰데 무슨 복음을 전해요. 그죠?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8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면 확인할 게 있습니다. 그죠? 예수 영접했다면 확인을 해야 돼요.
성경 구절이 많은데 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죠?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그죠? 뭐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았냐? 성경 많이 읽는다고 구원받았냐? 뭐 전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았냐?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 뭐라죠? 증거는 이것이니, 그죠?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는 생명이 없느니라. 저는 딸이 2명밖에 없거든요. 아들 없어요. 그럼 생명 못 얻었습니까? 그 아들 말고 누구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없는 자는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 전할 때 구원의 확신이냐?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뭐 천주교 신자나 딴 분에 지나면 그 좋은 걸 내가 어떻게 받아요? 천국 가봐야 알지. 그럼 지옥 갑니다. 그죠? 확인을 꼭 해야 돼요.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구원은 뭐 봤다, 뭐 했다, 그걸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가 그 세상을 믿고 그분을 영접했을 때,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고, 말씀으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슨 확신요? 구원의 확신. 사단은요, 우리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공격합니다. 그게 어디냐? 사람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투구를 써야 돼요. 그 투구가 뭐냐?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죠? 구원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8장 2절, 그죠? 생명의 성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거예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문제 끝났습니다. 그죠? 해방돼야 돼요. 그죠? 끝나는 자꾸 안 끝났다 그러면 이제 잡히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보혜사 뜻 아시죠?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아요. 그죠?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데 오늘 자꾸 다른 걸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14장 26절 27절, 그죠? 담대해라,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요?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과 날마다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9번째, 그죠? 제가 오늘 그 1번, 2번, 3번 그게 제일 많이 숫자를 썼습니다. 9번째. 그러나 똑같아요. 1번 되지, 2번 되지, 3번 되지, 똑같아요. 그죠? 9번째 뭐냐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됩니다. 왜요? 왜 기억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될 거는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거는 기억을 하게 돼 있어요. 소중하지 않는 거는 기억을 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메모를 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소중한 거는 기억하게 돼 있어요. 소중하지 않는 거는 기억 안 합니다. 여러분이 뭐 사람 말은 조금 기억 못해도 되지만은 하나님 말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예배 성공은 무슨 성공이라고요? 인생 성공입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그죠?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에 결단을 해야 돼요. 예배 성공해야 되겠다. 그죠? 예배 성공하는 게 인생 성공이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배 오면 될 수 있으면 앞자리부터 예배 오면 좀 단정하게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그다음 미리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토요일부터 건강부터 시작해서 뭐 영적 상태부터 시작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단이 역사할 수 없는 통로를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 은혜 받아요. 그 성경에는 싸우고 교회 오지 말라는 거예요. 싸웠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고 교회라고요? 화해하고 오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게 그 사람 하이다는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들어오는 거예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막 이게 새로운 거 많으니까 이렇게 하지 보통 예배 드리기 전에 모든 걸 다 단절합니다. 단절해서 예배만 잘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막 당황한다.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 예배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예배가 잘 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단절시킵니다. 뭐 핸드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다 단절시켜요. 어떤 분은 막 주일 예배 되면 핸드폰을 계속 올리는 분이 있어. 어제도 우리 그 집회 갔더니 어떤 분이 핸드폰을 막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 음악 저 음악 이면 와, 딴 사람이구나 그거 알잖아요. 똑같은 음악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해외에서 메시지 하는데 그 5번에 터지더라고요. 야, 저분 어떤 생각으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나 싶더라고요. 아, 진짜 유명한 사람이구나. 뭐 올 막 전화가 많은가 봐. 그죠? 그럼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도 않고 막 계속 틀어놨다 또 끄고 끄고 그러더라고요. 사단의 방해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됐는데 그것도 뭐 이상한 노래라면 뭐 인정을 하죠. 뭐 그죠? 뭐 세상적인 막 노래 뭐 트로트라면 이해할 텐데 우리 지금 그 성교대 그 찬양 있잖아요. 나 혼자 가는 길 그거 막 계속 틀어놓은 거예요.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딴 데가 있는데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된다면 여러분이 현장에서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대1 양육. 이거 보세요. 물론 이제 1대1 양육하다가 뭐 교회를 떠나거나 뭐 문제 온 사람도 있어요, 물론요. 그런데 대부분 1대1 양육 안 된 사람은 교회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목사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교회와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누구와 가장 친할까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오는 거죠? 그렇죠. 목사님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알고 보면 목회자 때문에 교회 오는 거고 물론 하나님 앞에 아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목회자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목회자를 건들고요. 그다음 목회자와 이게 뭔가 소통이 돼야 가장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됩니다. 이건 잘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은 내가 밥 한 끼도 안 먹어도 돼요. 진짜 제자는. 그런데 말씀을 뭐 소통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인간적으로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저 보면요, 그죠? 저 신경 써야 돼. 뭐 해주면 신경 써야 돼 사실은요, 그죠?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응답을 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소통이 딱 되고요. 말씀만 딱 떨어지면 그거 갖고 응답 받고요. 그 간증하고요. 딱 또 나가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요 진짜 밥 100끼 사주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제가 그래 돼야 돼요. 성도는요. 이 보면 이 목사님과 관계 이게 안 되고 이제 예배 안 되는 사람은 결국 교회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화 되는 사람은 최소한 주일 1부, 2부 수요 뭐 금요일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드려야 교회화가 되는 겁니다. 그거 안 되어지면요 교회화가 안 돼요. 어느 날 문제 터지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거는요 그진 공식이에요. 공식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교회 안 떠나고 계속 있는 사람은요 주일 1부, 2부 뭐 수요 금요가 쭉 드리면요 그 교회 안 떠납니다. 몇 년 교회 다니면요 그 교회 그진 안 떠나가요. 근데 이제 그 뭐 은혜 못 받으면 이제 그래 되겠죠. 근데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흐름이 딱 통하는데, 그죠? 그래서 현장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도 같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지금 고통당한 사람들을 우리 살려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단삼 초청해도 되지만 30명 명단 놓고 계속 흑암 끄는 가운데 초청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 상태 바뀐 만큼 이 사람의 역사는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내 영적 상태 바뀐 만큼 흑암색이 무너져요.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저에게 역사는 흑암색이 무너질 만큼 우리 성도님들에게 역사는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흑암색이 무너진 만큼 이런 가정과 가문의 흑암색이 무너져요. 그죠? 그 여러분이 가정 가문을 뒤엎어야 됩니다. 어쩌 보면요. 그죠? 돈으로 뭐로 뒤엎는 게 아니에요. 어제 우리 가문에 있는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돈이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건 아닙니다. 저 할 수 있는 거는 말씀하고 몸으로 때우는 것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 얘기했어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정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 가정에도 지금 희한한 일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거는 기적적인 일들이 나는 거죠. 여러분도 이제 저가 응답받으면 여러분도 그렇게 응답거리가 올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힘 없고요. 그걸로 다른 사람 흑암 끄고 기다리면 뭔가 중심이 여러분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죠? 육신적으로 막 좀 도와주긴 한데 알고 보면 이게 영적 중심으로 다 이게 가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묻게 돼 있어요. 그죠?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도 그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묻게 돼 있어요. 우리 가정에도 누가 저한테는 계속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 계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말이 바뀐 거죠. 감사하게. 자, 그럼 여러분이 요거 9가지를 잘 기억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구원의 감사가 넘치시고요. 지금도 구원의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전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가운데 진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의 영적 상태가 먼저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시고 사람을 진짜 붙여지는 그런 영적인 상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양